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높아심에 의해서 저도 이제 나이가 70 넘어가면서 35년 목회를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노하우를 알고 있고 이제 진리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일날은 예배는 사실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주일 대회입니다. 이제 2시에는 이제 우리 러시아 분들, 몽고 분들이 오시는데 이 예배에 실패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다른 걸 다 뒤로 하더라도 예배에 참여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복이 없이 보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중심이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2번 다시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도록 저 뒤에서 대화를 하다가도 여러분들 5분 딱 되면은 자리에 다 와서 앉고, 저 뒤에서 뭐 밥 한 끼 안 먹으면 뭐 어때요? 괜찮아요.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없고 내 영혼이 살아야 돼. 그다음에 뭐 커피 한 잔 안 마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엌에서 일하던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중지를 딱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잖아요. 오늘 이 제목이 기도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 생활을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또 잘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만약에 내가 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잘못했으면 바꾸면 되고, 또 잘하고 있으면 더 그런 기도 생활을 함으로 해서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는 그런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은 말씀은 이거 왜 이래? 말씀을 안 들으면은 그걸 그대로 고정시켜 놓으라고. 픽스 시켜 놓으면 되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은 뭐를 하나님이 뭐가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반응을 하시는 거 축복을 하신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항상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두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다, 이렇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는 그걸 그냥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깨닫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다 알고 있다고. 물론 뭐 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하나님 어떻게 살아 계시나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이나 또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의 종류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찬양하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그들이 말하는 상식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는데 그들은 그 미신을 하는 사람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이름도 없죠.
예. 그러니까 섬기는 신이 누군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저기에 신이 있는가 보다 하고 가서 절합니다. 특히 일본에 가면은 아주 그냥 보면 큰 나무라고 남은 데는 다 그냥 거기다 복 달라고 거기 전부 다 그 해놓고 있어요. 또 큰 무슨 뭐 이상한 돌이 있으면 거기 가서 주문을 지성을 들여가지고 자기 공을 쌓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신이 내려와서 자기를 이렇게 인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강신술이다 그러는 겁니다. 예, 강신술. 예? 신이여 신이여 신이여. 그러니까 그게 막 우리가 부르짖고 막 그냥 정성을 들이면은 하나님의 그 신이 내려와서 그를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꼭 그들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갖다 빌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 감동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조건 내가 필요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미신한 사람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오히려 미신한 사람들 그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가 있고 공을 쌓는다면은 그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그런데 무턱대고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은 축복하시겠지, 기도만 하면 능력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먼저 찾았노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애걸복걸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계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은 냉정한 입장에서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에 의해서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공들여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하여 순종하여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리가 오기 전에 먼저 우리 율법 주셨죠.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그 율법은 뭐라고 그랬죠? 항상 두려운 법이다. 네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두려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이죠. 그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딱 잘라서 말하는 겁니다. 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자는 죄를 3, 4대에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예. 그런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고 쉬셨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누굴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영접할 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순서가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히 멸하시고
별 주신다는 그거를 먼저 깨닫고 진리로 넘어오는 겁니다. 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에 이제 내려와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완전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자체가 믿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믿음을 갖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예수를 아는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은혜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믿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들, 나는 믿음을 가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래요? 나는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요. 자, 나는 은혜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 믿음을 받았다, 그렇게 해야죠. 자, 나는 은혜를 받았다. 그렇죠. 예.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압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예, 죄를 짊어지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 죄가 뭔가 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죄에서 벌써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세 번째로는 스스로 부활할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에서 벗어나고 또 그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우리는 거룩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죄가 뭔가 하는 겁니다.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려놓는 게 죄입니다. 그 죄는 마귀로부터 왔다고 그랬죠.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막혔다고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이 없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대답하셔야지.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래 죄 때문에 죄의 담으로 인해서 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됐단 말이에요. 직접 뵙게.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네, 장애물이 없어요. 해방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면 죄 사함을 받고 또 주님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주님을 의해서 주님에 인해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고 거룩해지고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 나는 길이요, 죄 사함 받는 길, 거룩해지는 길, 부활의 길, 이거를 다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방해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도 사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직통적으로 그냥 그 중간에 죄도 없고 방해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곳이나 어떤 장소나 또 어떤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담이 가리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길을 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꾼이 혹시 만약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는 그분은 하나님과 아마 가면 굉장히 야단 맞을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중간에 있는 모든 방해꾼들을 다 없애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들 성막을 보세요. 성막 보면은 거기에 성막에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를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 휘장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 찢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확 찢어버려. 찢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이 성소에 있던 인간들과 직접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예, 그 휘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뵙게 됐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거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면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하실 만한 물가리인데 오늘 시편 23편 읽었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막힌 담이 없다. 누가 정죄하겠는가? 누가 와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자가 어디 있는가?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어떤 담이 있다면 그 자체가 불신앙이요. 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죄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도 그분을 못 믿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분의 말씀,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다 믿어야죠.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안 믿고 한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불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게 이제부터는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불신인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은, 내가 불신하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이제 예수를 잘 믿다가 진짜 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럴까? 이것도 불신앙인 겁니다. 내 질병 고쳐주실까? 의심한다는 그 자체도 불신앙이다. 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 난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체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죄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불신앙. 믿지 못하는 게 죄니까,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것이 죄니까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불신앙을 만들어서 장애물을 설치해요. 오늘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미신적인 신앙으로 탈피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로 떠나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약속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뭐로 약속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나오고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권한으로, 예수 이름의 그 권한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게 권세입니다. 아멘. 예. 내 이름을 가졌으니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가졌으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졌으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시행한다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하늘나라에 상달시키는데 아무 장애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길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면 돼요. 걸어가면 된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자, 저를 보세요. 장애물이라는 뜻이 뭔가?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이게 벌써 장애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 여러분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해요.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믿음, 기도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단서를 달아가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응답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장애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읽어주세요. 권사님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희들은 생각할 때에 많이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그거를 갭을 만드는 겁니다. 거리를 두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짧게 해라, 그 말이 아니죠. 기도를 많이 하든 기도를 짧게 하든 하나님은 들으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모든 것을 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어떤 공간을 둔다든가 하면은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너 이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시간이 없었을 때는 짧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시간이 많이 있을 때는 내가 주님과의 그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기도 많이 할수록 좋죠.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짧게 했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이 저는 뭐 저 사람이 기도를 짧게 그렇게 하느냐고, 저거 믿음 없는 것이라,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는 벌써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그를 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하면서 인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기도 많이 하면 은혜가 내립니다. 어쩌면 그 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단 한 절을 하더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서 올라나온 그 선한 목자 되신 나의 구세주, 그 찬송을 단 한 절만 불러도 감동이 확
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한 절을 부르든 내 사절을 부르든 그건 상관없이 내가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내 그 찬양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으로 하면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 내린다 하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신 내린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해야 하나님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강신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래,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니까 모세가 다 죽은 줄 알았어. 그 죽은 줄 알으니까 거기서 하는 짓이 뭐예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뛰놀며 그 하는 짓들을 보세요. 그게 세상에 사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고요. 우리는 공들여서 하나님의 감동을 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을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것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광신술과 같은 그런 찬양을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했죠. 대결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은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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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450명이 그냥 막 불고 뛰고 하니까 엘리야가 농담을 해버려. 야, 너희 신이 자는가 보다, 좀 깨워라 그랬어요. 야구르게. 지치지 않는 거냐. 야, 너 지치지 말고 열심히 해라. 450명이.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권사님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알고 해야 돼요. 알고.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불이 확 내려버린 겁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이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한 신유의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 것을 저들로부터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그저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하신다는 것을 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들은 뭐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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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뛰고 다녔지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제가 하나님의 종임을,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증거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단하게 믿음으로 할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셔서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뭐를 내셨다고요? 길을 내신 겁니다. 길을 내셔서 이제는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린 지금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산기도에 올라가서 제가 그거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저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높이 갈수록 하나님이 응답이 있다는 거야.
나는 그때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난 그런 줄 알고 나도 따라갔어.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높이 가는 거 괜찮아요. 높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내가 높이 갈수록 하나님은 응답이 있다, 이거 잘못되는 거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응답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인도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강신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여 그럴 때 그 주여 하는 거를 크게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어야 크게 불러야 하나님이 응답이 있습니다. 는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 그걸 다 뚫어놨는데 엉뚱한 내 생각과 나 잘못된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장애물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을 내가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중보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또 통로라고 그랬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성령은, 내가 질문할게요. 내 속에 계실 때 이분이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까? 24시간 나와 함께 있습니까? 이거 대답을 왜 우리 교인들은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지. 성령은 내 영 속에 24시간, 내가 자고 있을 때도 그분은 내 영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크게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가 정말 좀 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좀 작게 불러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분은 중보자가 우리의 통로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시고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다, 그게 진리입니다. 막힌 담, 그 누가 뚫어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 죄 때문에 막혔던 그거를 뚫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절대로 방해하는 자도 없고 장애물도 설치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장애물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간에 충만하시다 그랬어요. 어디든지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항상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고,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기도할 때 아무데나, 아무 때나,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장애물을 우리가 절대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뭡니까?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내가 지난번에 제가 우리 그 전주에 저 다녀왔죠. 그 우리 푸름이 거기 모래틈에 가는데도 새벽 6시에 길차를 타고 갔어요. 금요일 날 가는데 저녁에 이와 또 집회를 해야 되니까 하는데, 제가 그 이제 상을 당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준비는 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제가 할 테니까 좀 지혜를 달라고. 또 기도했다, 눈을 떴다, 또 기도했다, 눈을 떴다.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지혜를 주신다 이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할 것과 결심할 것과 행동할 것을 잘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할 것과 상대방의 내가 어떤 결심을 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이것만 잘하면 이 세상 사는데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감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영감. 이 영감과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는 단위에서 내가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건 저도 35년 목회를 했어요. 말씀이 아니고 영감인데 영감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해 버린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샤사를 위해서 샤사가 저한테 기도 제목을 말하더라고요. 난 그 얘기 듣고 전 기도는 저 샤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 때 제 마음속에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샤사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게 나오죠. 그럴 땐 이제 가끔 내가 샤사 보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영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감이 떠오르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 보니까 거짓말쟁이죠. 하나님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영감입니다. 영감. 그 영감이 충만할 때, 기도할 때 영감이 충만할 때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해 주시고 갈 곳과 안 갈 곳을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결심해야 되는데 해야 할 일과 안 할 일과 딱 구분됩니다. 그걸만 쫓아가면은 상당히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죠. 말씀 여러분들, 자, 하나님이 직접 네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이사 가고 싶은데 기도하는데 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사 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되게 생각한다.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66과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해서 뭐가 떠올라요? 영감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영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야곱과 에서 관계, 그 에서가 야곱이가 형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난리가 났네.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기도하다가 영감을 그가 영감을 얻으니까 형이 돌아오니까 동성을 보니까 원수로 보는 게 아니고 뭘로 봐요? 측은하게 본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게 뭐냐? 그게 영감입니다. 영적 부유. 한번 따라합시다. 영감, 영적 부유.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아무 데서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그래가 나는 꼭 교회 가야 된다. 물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바빠서 내가 혹시 차를 타고 기도한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어떤 때와 어떤 시와 그런 장소를 구분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말라는 거죠. 성령은 24시간 내 속에 계시는데 그분과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했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 영감이 이렇게 떠오른다. 이게. 지난번에 한번 예화를 들었죠. 지금 호랑이가 내 앞에 있는데 이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기도를 격식을 차린다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나의 하나님 예수여 그러고 하다 보면 호랑이가 덮쳐 잡아 먹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여, 하나님 호랑이가 날 덤벼듭니다. 그럼 바쁘면 하호 하면 되지 뭐.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그걸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저 호랑이가 나를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호랑이 잡아 먹히고 말아요. 어떻게 해요? 하호. 하나님, 호랑이가 보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애들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살 때에 애들이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마임에 있을 때 어린아이 혼자를 재워놓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임에서. 근데 애가 운단 말이야.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5살, 6살짜리가 막 운다고 막 울면은 그 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놈이 왜 깼지? 저게 왜 울고 앉았지? 저놈이 이게 참 머리를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요즘 부모 더하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부인이고 아내가 남편이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일어나서 쫓아갈까 안 쫓아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보다도 더 몇 수십 배, 몇 천 배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호해도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간과 장소와 이 모든 것을 장애물을 설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한다는 그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우리 권사님이 읽어내려갈 때에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절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내가 신문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절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죠. 가끔 나는 일본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일본은 이 미신 나라인데 이렇게 잘 사는데 뭐 하나님은 이렇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없으신가? 하나님 진짜 일본은 불신자인데 왜 이렇게 도와주시죠? 하는 그런 헛된 말.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뭐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뭐 저한테는 왜 이렇게 안 해주시죠? 그리고 이런 숭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빈정대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말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심판날에 신문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진리입니다. 무익한 말이죠. 무익한 말이다 이거예요. 네. 말라기서 2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하게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 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그걸 나중에는 신문하시겠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 잘못된 말, 무익한 말이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거를 나중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어떤 누구 이름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왜 기억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숭을 그리고 부정적인 말, 무익한 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강구를 왜 들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의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장애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장애도.
그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에게 무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님 다 들으시거늘 거룩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느냐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장애를 이렇게 설치하지 마세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라나? 아, 이거 하나님 이건 안 들으시는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듣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달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한 몸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한 성령을 마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에도 성령이 계시고 내 속에도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다 한 성령으로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은 안 들으시겠느냐는 거죠.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유다서 20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24시간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우리 기도는 마지막 나의 수단입니다. 내가 마지막 나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엇이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직통이에요. 직통. 그냥 진짜 하나님 너무 바쁠 때는 주 예수요 해도 벌써 아신다는 거죠.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 건너가서 미국의 그 교회에 인스펙션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간증하면 됐어요. 그랬는데 아주 정말 나는 그때 너무 놀랬던 거는 이제 그 인스펙션 하는 사람이 타고 왔는데 인스펙션 하는 사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인스펙션 하는 사람이 이렇게 꼬투리를 들면은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고쳐야 되고 복잡해지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날 나는 내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하고 세라 목사하고 이제 이전도사하고 영어권이니까 그 사람이 왔는데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면 조금 여유가 있는데 젊은 사람은 까다롭죠. 와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데 세상에 보통 한 20분이면 다 되는데 40분이 돼도 끝나는 게 아니야. 안 끝나. 그래서 하나님 이걸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사진을 다 찍고 하여튼 우리가 좋은 것만 다 봐서 이분이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세례 목사가 이제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났냐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빌딩이 펄펙하다 그러더래요. 펄펙하다. 그게 이제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내가 이제 그러니까 둘이가 이전도사하고 세라 목사하고 목사님하고 내 방을 막 쫓아오더라고. 우리 부목사도 막 그럼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펄펙하다고 그러세요. 펄펙하다. 사실은 우리 손을 좀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위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응답을 주시는데 제가 그 건축하다가 목이 휙 돌아가지 지금도 잘 안 됩니다. 내가 70에 그 오르갔다 내려가 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해결해 줬어요. 다 해줬는데 여러분 감사하죠. 감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결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맡긴담이 없다.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픕니다. 그래도 다 알고 계신다 이게.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젠 자유하고
그분이 언제든지 나의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잠을 잘 때나 일어날 때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주기도문을 제가 눈만 뜨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크게 하고 또 이렇게 길 출발할 때 기도하고 또 오늘도 시편 23편 이것도 또 하고 막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또 많이 하세요. 주일마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영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영감 있는 삶을 사시고 다음 주간에도 참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이제 2월 6일 날부터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5시 반에 먼 곳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5시 반에 돌아오세요. 돌아서 기도하고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와서 기도하고 해서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